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875조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2조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개개인 자신의 잣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필수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치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수품과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잣대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절대적인 어떤 논리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수품과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필수품이 사치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은 약 72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18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500여 가지로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2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풍부와 궁핍의 차이일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풍부하다고 감사하고 궁핍하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품과 사치품의 차이도 아닙니다. 필수품이 채워졌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의 잣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잣대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제목이 감사의 시편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즐거이 부르라 하는 이야기는 크게 외쳐라, 개가를 올려라,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왕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고 온 백성들의 환호성과 함께 성문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쩌면 높은 말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개선문을 두르고 있는 이 왕. 그런데 여러분, 입성하는 왕을 문에서 만난다. 이 감격스러운 이 기쁨, 감격, 바로 이것이 감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에는 바로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라. 마음을 경쾌하게 하라.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런 뜻입니다. 감사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기쁨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궐에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문에 들어오는 설렘, 감사,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문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 저 문 안에는 더 큰 어떤 은혜가 있을까?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이 궁궐의 문에 들어갈 때 기대하고 벅찬 그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래저래 따져봐도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한 해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직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몰아닥쳤던 태풍의 피해 그런가 하면 또 몰아닥치는 가뭄, 표 수확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일 농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네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입니다. IMF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IMF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금년의 삶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그렇게 매스컴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세계 경제가 다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빈부의 차이, 그래서 중산층들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들까지도 몰락하고 있는 금년 한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있으면 더 이상 감사가 아닙니다.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라. 내가 건강하게 오늘 또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해라.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무엇일까요? 땡스입니다. 땡스, 땡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상용어 가운데서도 28% 정도가 땡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꼼꼼하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찾아봐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궁궐의 문에 들어왔으니 감사해라.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오늘 시편 100편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정의 문에 들어갔다, 그러니 너는 감사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궁정의 식구가 됐다, 그러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궁정의 문을 밟았다, 그러니 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궁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궁궐에서 삽니다. 여러분, 왕자도 살고 공주도 삽니다.
대신들이 드나듭니다. 여러 신하들이 있습니다. 상궁도 있고 나인도 있고 내관들이 궁정에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궁정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왕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공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왕자요,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왕자요, 우리는 공주입니다. 하필 상궁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인으로 살고 신하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사는 사람들, 그것도 상궁 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사는 사람들이니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옳습니다. 궁궐에 살면 거기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궁궐에 살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궁궐에서 사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92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 심기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궁궐에 심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궁정에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궁정에는 엄격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자나 공주는 아무 때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바로 이 권리를 가진 자의 감사,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날에 첫날보다도 낫답니다.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도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첫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양자도 당당한 권리를 가진 것이 양자입니다.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된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가질 수 있는 소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딸이요 양자요 양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 딸들 등록금 고지서 가지고 왔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고지서를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내가 이 고지서대로 엄마 아빠가 내주시면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라도 맡겨놓은 것 같이 탁 갖다 놓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엄마 아빠는 그렇습니다. 등록금 냈냐? 언제까지냐? 아쉬운 듯 물어가면서 내줍니다. 이것이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과 감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중에 죄가 뭐냐?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크리소스톰의 이야기입니다. 그 문 안에 식구가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문에 들어간 것을 감사해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인이 되셔서 양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연대요. 그리고 그 양을 불러들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문,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갔으니 감사하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야, 우리 안 답답하다, 자유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 빈약하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중요한 꼴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임페리얼 박물관에 유명한 한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딱 문을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저지하는 내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소재가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항가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1세가 데살로니가 시민을 1500명이나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의 주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주교입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스를 개종시킨 사람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암브로시우스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암브로시우스는 성당문 앞에서 딱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는 황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막아선 것입니다. 서슬이 시퍼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목숨을 건 암브로시우스의 이런 태도 앞에서 황제가 얼떨결에 대꾸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십시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외쳤습니다. 황제는 기가 질려서 땅바닥에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그 그림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는 건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문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문은 죄인이 구원받는 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치 않은 죄인은 들어올 수 없는 문,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문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첨풍한 목사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목욕탕과 같다.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신분이 없다. 귀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 없다. 나이 든 사람이고 어린 사람 차별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게 있다. 죄인들이 와서 씻음 받는 곳. 할렐루야. 죄인들이 와서 때 있는 사람이 와서 목욕탕에 와서 때를 벗기는 것처럼 죄인들이 와서 씻음 받는 곳, 이것이 교회다. 문에 들어온 자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감사의 조건이다. 이 문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양의 문, 오늘 이 문에 들어오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문에 들어갈 것을 감사해라. 그랬어요. 가장 감사해야 할 문은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하늘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열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 것,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이, 벌레들이 있는 그 보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니까, 아니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또 들려왔죠. 내가 깨끗게 했다, 그러니 먹으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11절을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아니 또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열린 하늘 문,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들고 들어가야 할 이 문, 이 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을 무엇으로 엽니까? 열 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브루스 윌킬스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는 두 가지 열쇠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열쇠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이 열쇠는 상급을 향해서 열려진 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니 그곳에서 누릴 영광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감사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는 감사하면서 사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행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모트는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그랬어요. 배은망덕과 감사, 이 사이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래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불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립지대가 없어요. 감사가 아니면 불평입니다. 감사가 아니면 미움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 감사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우리 눈앞에는 이 축복과 저주 두 산 사이에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입니다. 저주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사람의 됨됨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근데 항상 원망과 불평을 붙이고 사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사람됨의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갔으니 감사하십시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오셨으니 감사하십시오. 하늘문으로 들어갈 것이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아무리 세상이 부족하고 세상이 어려워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갔지만 고레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래가 입을 확 엽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으로 내놓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 이 문에 들어가는 풍성한 감사, 그 주인공이 되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고 반석친이 생명의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힘입고, 놀라운 건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산자여 나를 따르라. 하나님, 죽은 자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오늘 우리는 뻣뻣한 채 누울 수밖에 없고 땅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산자가 되게 하옵소서.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이 체험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